오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회개와 감사가 그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없고, 또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 정말로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정 감사와 회개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의 전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전투에 이름을 붙인다면은 바로 에베네셀 전투, 에베네셀 전투라고 그렇게 붙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미스바, 들어보셨죠? 미스바이지만은, 그리고 또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돌 이름입니다. 돌. 에벤,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 도움이라는 뜻이죠. 도움의 돌. 미스바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함으로 에베네셀 돌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네셀 전투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특별히 이 4장에 가보시면은 또 다른 에베네셀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똑같은 에베네셀 전투,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전투를 에베네셀 전투. 자, 4장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자, 이것도 에베네셀 전투라고도 할 수 있죠. 블레셋이 진친 곳은 아벡이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게 진을 쳤고, 부르기 나름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네셀 전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사무엘의 입지가 아주 굳건해지는 그런 승리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이방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을 아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승리의 전투지만은, 이 4장의 에베네셀 전투는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전쟁에서 뭐를 뺏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로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의미는 같겠죠. 신주 딴지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그 법궤를 뺏기고 말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가져왔던 법궤를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그 법궤가 다시 7개월 만에 돌아올 수 있었죠.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자, 법궤가 돌아오게 된 이유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블레셋 지역에다가 가져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저 법궤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자, 원위치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법궤가 돌아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법궤가 원래 있던 장소는 성막이죠. 성막은 바로 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 실로에 오질 못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20년 뒤에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만은, 에베네셀 전투가 있고 나서 20년 뒤에 또 에베네셀 전투가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에 왜 못 들어왔죠? 잘 들어오다가 기랏 여아림 거기에 딱 머문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기랏 여아림 바로 전에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법궤 뚜껑을 열어다 보다가 그냥 거기서 몇 명이 죽습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원래 법궤를 만져서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됩니다. 민수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보는 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이유는 법궤가 무슨 도깨비 망명이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무슨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어떤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결과 이렇게 엄청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게 법궤가 들어와서 좋긴 한데 이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실로까지 못 오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전쟁이 벌어졌죠. 에벤에셀 혹은 아벡에서 여기서 법궤를 뺏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들어갔던 법궤가 다시 실로로 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기럇 여아림. 왜 여기 머물렀다고요?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명 넘게 죽은 바람으로 기럇 여아림에 결국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실로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그런 상태. 이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의 이 주변 변두리 지역입니다. 원래 와야 될 자리에 오지 못하고 변두리에 머무는 이 법궤와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 그런 얘기죠. 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법궤는 어디 가야 돼요? 성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참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한 이 법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뺏긴 것, 그것은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궤를 뺏긴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다는 그 소식을 여러 사람이 듣게 됩니다만 그 가운데에 제사장의 며느리, 엘리 제사장이죠 그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와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런 얘기죠. 법궤를 뺏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래 에벤에셀의 원래 뜻은 뭡니까? 이게 패배라는 뜻이죠. 이거보다 부끄러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수치스러운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장소, 그게 뭐예요? 바로 에벤에셀이죠. 에벤에셀. 원래 에벤에셀은요, 전쟁에서 패한 장소입니다. 원래 문자적인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만, 그래서 아마 법궤를 가져왔겠죠.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져왔습니다만 결과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뺏기기만 말았던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기럇 여아림, 여기에 머무는 법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7장 여기 2절에 보시면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모했다. 20년 동안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 법궤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왜요? 무서우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어. 우리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 이 법궤는 성막에 있어야 되는 것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러분, 이 사모한다라는 이 의미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히브리어 나하죠. 나하. 원래 의미는 부르짖다 그런 뜻이에요. 부르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20년 동안 법궤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변두리에 있는 걸 보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이 부르짖음에 담긴 의미는 바로 첫 번째는 회개죠. 회개. 법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후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바로 지금 지도에서 보여주는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닌지,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지는 않았겠죠? 뺏기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저 변두리 지역에 저기 기란 야림에 지금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때 바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저 에베네셀에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법궤를 뺏기고,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너희가 들여다보다가 5만 명 넘게 죽은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동시에 누구를 함께 섬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근데 뭐를 믿어요?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된다. 에베네셀, 무슨 뜻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버려라. 너희 속에 있는 그 바알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비로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4절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아스타롯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우리에게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드리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바알, 이 세상의 물질 문명, 하나님에게만 둬야 될 절대 가치, 그것이 사람에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물질, 어떤 그 부귀 영화,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이 블레셋과 같은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구원함을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 예수를 믿되 온전히 예수만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우리의 마음이 혹시 갈라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와 금식을 하라 선포하죠. 어제는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가 어디예요? 여기 기란 여아림에게서 가까운 것이죠. 미스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붓고, 물을 붓는다는 것은 마음을 쏟는다는 얘기죠. 회개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만 오직 소중한 그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이런, 이 광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물을 버린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아니, 저놈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무슨 작당을 하는 거지? 우리 블레셋 쳐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닌가? 지난번에 20년 전에 그 4장에 나오는 그 에벤에셀의 그 법궤를 뺏었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이번에는 아주 그냥 뿌리를 뽑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할 때에 이 블레셋과 같은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반대의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이거는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주는 이 반응, 이 모습 참 성숙한 모습이죠. 왜 그렇죠? 딴 때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겠죠.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전쟁을 위한 그런 행위를 취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깨비 왕왕이처럼 생각했던 그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막 야단 법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위해서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를 드리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바로 뭐예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번제를 안 드렸을까요? 수도 없이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번제는 어떤 번제? 온전한 번제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보여주는 이 번제가 진짜 번제예요. 왜요? 그 전까지 드렸던 번제는 어떤 번제예요? 아스다롯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그 와중에 섬기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번제는 아무리 좋은 양, 아무리 좋은 소를 바쳐도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번제였다는 것이죠. 결코 구원함을 경험할 수 없는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 어린 양 하나, 그 뭐 양적으로 따지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예배 드리면서 우리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20년 전에 에벤에셀의 전투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레를 바라심에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냥 계속 쫓아가죠.
뱃갈 나르기까지 쳤더라.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 쭉 보시면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도시들을 다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2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절이죠. 이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하다가 그 돌을 전투가 벌어진 여기 장소가 어딥니까? 미스바잖아요. 여기다가 딱 세우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에베네셀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에베네셀 전투는요, 수치의 에베네셀이에요. 그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 아니라 뭐예요? 걸림돌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리어 장애물이 되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반석이시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때문에 결국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걸림돌이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 돌이 진정한 에베네셀, 20년 전의 에베네셀과는 다른 그런 도움의 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왜 돌을 세웠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을 보고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시에 바알을 함께 섬기면은 그때처럼 패한다. 그러나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돌을 기억하라. 이 돌멩이를 보면서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에베네셀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죠.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돌멩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에베네셀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서로가 에베네셀이라는 사실. 여러분, 좋은 사건만 에베네셀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쓰리고 아픈,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것도 에베네셀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이것은 뭐 걸림돌이고 이것은 에베네셀이고 평가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에베네셀.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부족했죠. 우리의 예배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온전하다면,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도움의 돌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런 더 온전한 번제와 더 온전한 헌신과 더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더 큰 그런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